오늘 말씀의 제목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받는 복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 일하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떠하든지 우리가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8복 가운데서 첫 번째 복이 3절에 나온 말씀 따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동일하게 천국을 소유한다. 그 8복 가운데 첫 번째와 마지막 죄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뭐니 해도 천국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소득이 없고 열심히 일하고 얻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허락, 천국을 허락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8복의 마지막도 똑같이 천국을 허락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8복은 천국을 허락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천국을 허락받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소유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의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 대해서 같은 하나님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오늘 10절의 말씀에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5장 3절의 말씀처럼 첫 번째 복을 공부할 때 이미 살펴보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그러한 계명들을 보게 되면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무슨 이야기랍니까? 반복해서 가르치고 반복해서 배우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반복해서 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군대 가게 되면 훈련이 날마다 계속이 됩니다. 그 훈련 한번 했으면 되지 왜 자꾸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 체질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참 훈련을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았더라도 그 훈련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통을 팠다가 메웠다가 다시 팠다가 메웠다가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반복해서 훈련을 하고 그러면 그 군인들에게 잡다한 생각이 사라지고 오직 그 군대에 관한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참 걸어갈 때든지 잘 때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라면 그것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은 현재적인 천국도 있고 미래적인 천국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게 지옥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에 보니까 조그만 3살 먹은 어린 아이가 더러워서 못 살겠네 이러고 살아갑니다. 그 더러운 것은
천국이라고 할 수 없겠죠.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더러워서 못하겠다, 더러워서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누가 그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하는 단어를 가르쳐줬는지, 도대체 그 부모들은 어째서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더러워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반복해서 하게 하는지, 그리고 가서 화장실에 가서 씻고 참 싱크대에 가서 주방에 가서 씻고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손을 씻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청결한 것 좋죠. 근데 그 정도가 적당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아이에게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깨끗한 것이 좋다고 하지만 어린아이에게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가르친다고 하면 그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현재에도 천국을 누리고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이 불어서 우리의 영혼이 가는 그 천국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천국은 부활과 변화를 통해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부활과 변화를 통해서 들어가게 될 나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호련히 변화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항상 함께하는 주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한 나라가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천국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도 살고 저래도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미 천국을 내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그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인생으로 고달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가며 오며 즐거운 이웃들을 만나고 즐거운 먹거리들을 먹으며 즐거운 담소를 하고 즐거운 이야기들을 할 때에 나그네 인생길도 할만하고 나그네도 살만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기한 것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것이며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천국이고 미래에도 천국이고 영원히 천국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미래적인 천국을 오늘 이 시간에 누리면서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인상을 찌푸리고 참 산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래적인 천국을 오늘 현실에서도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에서 받아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미래에도 현재에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래적인 천국에서 받을 복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큰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상 받는 것만큼 또 기쁘고 즐거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큰 상, 오늘 우리가 참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큰 상이 또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리니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선지자들이 이미 경험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핍박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고 그 이름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제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미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을 하면 월급을 받는데 그 임금 또한 보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보상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보상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일할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일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저 시켜놓고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참 추석 때나 설 때가 되면 많은 기업들이 참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해서 노동부에 고발을 당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죠. 제때에 임금을 주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하고 또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일한 만큼 보상을 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상태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포기할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 반드시 큰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각종 허물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교회 나가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가기 싫은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가봤더니 장로도 별것 아니더라. 남에게 속이고 참 밖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구실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과 나와 1대1 관계로서 오직 주님을 바라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고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장로를 바라고 목사를 바라고 아니 성도들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반드시 오늘 우리 주님과 1대1로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큰 상급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이 무엇이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러면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상을 아주 큰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너희의 큰 상이 너희의 상이 큼이라. 누가복음 6장 23절에서도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 상이 클 것이며 라고 또 말씀하고 또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서 사역하다가 은퇴하고 머리가 희끗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배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방파라가 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저 사람들이 이렇게 축하하기 위하여 모였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리둥절해 있을 때에 자세히 보니까 자신을 위한 방파레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어떠한 이유였느냐? 그 배에 탔던 유명한 영화 배우를 환영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우가 나간 다음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아무도 없는데 마지막으로 선교사가 내린 투벅투벅 내리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 내 평생의 목숨을 걸고 그 아프리카 어디에 가서 각종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 모든 그 식문화가 다른 곳에서 참 목숨을 걸고 일하다 왔는데 나를 위하여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하고 참 슬픈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선교사가 사랑을 보고 했다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땀을 일하는 것이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낙심하지 말라. 네가 천국에 입성하는 날 내가 수천 만만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단다. 오늘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축하를 받고 그 많은 빵파리를 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유명한 배우라 할지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돌아가서 자신의 집에 누우면 허전하고 모든 것이 쓸쓸하고 허탈하게 느껴져서 각종 마약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연예인들이 왜 마약에 빠지고 왜 술에 취하고 왜 음란에 빠지겠느냐. 그 많던 무리들이 떠나가고 나면 공허함뿐이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하여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늘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낙심하지 말라. 네가 천국에 입성하는 날 내가 수천 만만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맞으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마땅히 그 일을 행하고 나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환영하고 그 상이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장 나에게 아무런 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더 큰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근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100배로 주시는 터인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야 오죽하겠습니까? 내세에서 반드시 영생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을 받는 그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큰 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그 세네갈과 8강전에서 맞붙었습니다. 상황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지요. 그런데 저는 완전 2대2로 비겼습니다. 그래서 연장전 전후반을 뛰었는데 한 골씩을 주고받아서 3대3으로 비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참 칭찬받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경기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오늘 그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세상에도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날 땀 흘려 수고한 결과였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그런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너무나도 합당한 축복이고 합당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세상도 이러할진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고자 한다면 핍박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상급이 더욱더 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후에 먹을 것이 없고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 독일에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마리 간호사지 그 간호사들이 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 영안실에서 시체를 닦는 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광부들이 말이 좋아서 광부지 시큼한 탄가루를 뒤집어 쓰고 그 독일 국민들은 기피하는 그런 깊은 곳에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피땀 흘려 돈을 벌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중동 그 뜨거운 열사의 나라에서 한 푼이라도 벌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자 땀을 내게 됐던 그 중동 근로자들 그뿐입니까? 월남전에 목숨을 걸고 자원해서 가서 그 전쟁에 참여해서 그 생명수당이라고 하는 수당을 받아가면서 그 가족을 살리고자 목숨을 걸고 싸웠던 마리조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 월남을 지키기 위해서 간 것이지 목적은 무엇이냐? 돈을 벌기 위해서 갔던 것이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목숨을 걸고 나가서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은 큰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서 상급이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 큰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큰 상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